신명기 28장을 보면 전체가 복회장이에요. 복. 그런데 복회장인데 여기 보면 68절까지 쭉 나왔거든요. 근데 복회장은 짧고 복을 받는 그 성경 구절은 좀 짧고 저주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을 나누어서요. 이게 과연 축복자인가라고 보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보려고 그래요.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요즘 신명기를 보면서 규례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규례가 뭔 줄 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규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규례에다가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어요. 이 백성에게 규례를 가슴에다가 새겨주려고. 약속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뭘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이걸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규례에 대해서 거의 다 그냥 규례 그 정도만, 그리고 결론적으로만 말하거든요. 그런데 형통도 축복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다 규례 때문에 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 놓치고 있더라고요. 죄가 들어오면 유혹, 미혹이 들어오면 무엇을 흔들어 버리냐면 복을 못 받게 흔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복은 결론이에요. 뭘 흔들어 버리냐? 규례를 깨버려요. 규례를 깨버린다고. 규례를 못 지키게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규례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하나님은 규례를 온전하게 지키라고 막 올인을 하거든요. 근데 어두움은 적당히 해라 그래요.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냥 비슷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비슷하게 하면은 결론이 없어요. 열매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안 사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왜 끌고 갈 수 없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규례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지를 못하고 만나게끔 한다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데 누구를 해요? 내가. 그래서 규례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마음에 규례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규례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요. 자, 규례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 규례예요.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은 규례예요. 그 3절부터는 규례로 통해서 오는 복이 형통으로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로 보지 말고 이 각도로 보니까는 본문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에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쭉 이런 분들이 철저히 잘했던 것들이 있다. 규례가 강했어요.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 생활력이 강해서 신앙심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그가 완전히 드러냈다는 거죠. 뭐라고 드러내냐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 약함,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냈던 것은요, 자기가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강하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면을 보면 뭐였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켰다는 거. 그걸 뭔 줄 아세요? 규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도 보면 다윗이 철저히 규례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보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요. 그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는 그 마음속에 막 불평이 하고 막 어려움이 와요. 막 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었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에 대해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불평이 올라오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을 침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올라오는 불평을, 불만을 침묵하고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침묵. 내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한다. 이 생활 속에 이것을 규례를 지금 내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규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순종해서 복을 받는 내용이요. 축복장인데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규례라는 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규례가 뭐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규례예요.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잘 들었지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규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청종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규례예요. 이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규례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가정에도 규례가 깨져버리면 질서 없어요. 신앙 공동체에도 직장에도 규례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13살까지 그들을 가르친 것은 뭐예요? 규례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신앙 교육이 규례예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예요. 그래서 주일날 콩을 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죠. 듣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라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 슈마 우리는 그러죠. 이 말은 반복해서 2번이에요. 슈마, 슈마, 쉐마, 쉐마 이러거든요. 이게 듣다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란 말을 여기 본문에서는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듣다가 히브리어로 여기 쉐마 그렇게 있어요. 잘 들어라. 삼가 들어라. 다른 말로 경청해라. 또 뭐라고요? 신중해서 들어라. 마음을 다해서 들어라. 성실하게 들어라 이 말이요. 복을 받던 첫 번째 조건이 성실하게 잘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규례다니까요. 잘 못 듣고 잘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규례를 못 지킨 거죠. 그럼 복이 안 와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복의 2번째 조건은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이건 순종이에요.
이제 지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복을 받는 개념이 잘 듣고 순종하는 건데 이것이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 높인 것이 아니라 규례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범사를 형통하게 하셔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안에 규례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라 그러죠. 열심히 살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규례를 지키면서 해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 순종 잘하면,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해 보세요. 내게 도달한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도달해요. 그럼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설명을 할까요? 종이에 두 개요. 하나님과 나예요. 그러죠? 힘 있는 분이고 나는 항상 약함이 실수가 있는 것을 알죠. 연약함이 딱 붙어요. 그러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뭐요? 힘이에요. 힘 있는 분하고 같이 딱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가 없으면 복을 달라고 해도 전제 조건에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는 복이라 근데 생활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복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만 가지 복에 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접촉점이 있어야지 내게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가요. 비슷하게만 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접촉이 안 돼요.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안 지키면? 규례를 안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럼 복을 받는 조건이 규례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도달합니다.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의 정체가 뭐냐? 본문에서 말하는 복. 창세기에는 바라크인데 여기에서 말한 것은 바라크가 아니라 베라카예요. 베라카. 근데 바라크라는 복의 어근에서 바라카가 왔어요. 복. 그런데 이 복이 복의 근원이라고 여기 말씀하시는데 따라해 보세요. 무릎을 꿇다. 권위 있는 분 앞에, 권위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에요. 권위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는 거 예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삶이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막 야단하면 안 되죠. 권위가 있는 앞에서 사는 것이 예배고, 규례를 지킨 거고,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일까요? 하면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요? 권위가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뭐예요? 그 태도가 무릎 꿇어서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복 얘기를 할게요. 복은 노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결정돼요. 접촉이 돼야 돼요.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관계를 말한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하지 않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죠? 아니요.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본 관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교회 관계를 잘하고 성도 관계를 잘하고 또 교회 안에 목회자와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온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똑같아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형제들하고 관계가 해야만 그 부모의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그게 돼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신앙의 관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규례라 그러죠. 그러면 복의 개념이 관계인데 접촉이거든요. 우리는 복을 열심히 살면 소유가 많으면 뭐 땅이 많으면 뭐 스펙이 많으면 복 받는 조건이다 그런데 그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는 조건은 따라해보세요. 관계다. 여러분 관계 잘해야 돼요. 그 얘기를 내가 할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뭐요? 깨버린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유대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방 땅으로 가버린 것은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갔지요. 다시는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자, 관계가 깨졌는데 그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관계가 깨진 가운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복이 되면 안 돼요. 다 새나가 버려요. 복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성경에는 뭐 허랑방탕이다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새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뭐 해도 내게 유익이 있다?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에 규례로 하나님의 관계를 한다는 것. 규례가 중요해요. 규례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너무 좋지만 복 받는 데는 못 미칩니다.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규례로 하나님께서 복을, 능력을, 지혜를 다 줘요. 이게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규례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많이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 능력, 지혜 많은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그런데 보세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버려서 갔지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새 나가가지고 어떤 자리 가냐면 아주 비참한 자리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치기거든요. 경멸을 여기는 건데 그 자리 가서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어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탕자가 집에 돌아오지요.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니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모든 것을 뭐요? 다시 자녀라는 것을 해줬어요. 축복해 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교회 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삶이 더 나아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입니다. 평소에 크고 작은 얘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소통하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 속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윤택해지고 복을 받고 좀이라도 변화했어요. 내가 할 일만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그러면 교회 와서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인간관계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소통해라.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과 소통하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와 소통하고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와 소통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역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는 관계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깨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품에 떠나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어떻게 온다? 관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삶의 형통은 규례다 그렇게 했어요. 규례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신명기를 보면서 계속 그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 하는 것은 바라크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1절과 2절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지요. 1절과 2절은 따라해보세요. 규례다. 다시 집에 가서 규례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거든요. 예수님이 뭐 제자 삼아라. 이거 다 규례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규례가 없어요. 안 살아요. 근데 이걸 해야 돼요. 규례를 지키면 딱 이게 규례가 되면 3절부터 보세요. 성읍에서도 또 어디에서도요? 들에서도 절로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뭐지요? 규례를 지키면 이런 복이 따라옵니다.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소유가 많아져요. 규례를 지키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일용한 양식. 우리 일용한 양식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규례를 지키면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나는 안 했지만 3절부터 6절까지는 다 저절로 뭐한다? 규례를 지키면 복이 된다. 따라해 보세요. 형통.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와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다시 우리가 규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규례. 우리 안에 규례에 내 안에 규례가 있으면 나는 규례를 지켜요. 근데 내 안에 규례가 없으면 규례를 안 지켜요. 규례를 지키면 절로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크라는 복이 따라오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하라 하면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규례를 지켜라. 너 규례만 지켜라.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말이에요.
너 규례만 지켜라.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되게 하냐면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이 도달하도록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일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잘되게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크라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규례만 지키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잘되게 올려놓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런 고백이죠.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료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규례를 지키면 이게 보장이 돼요. 이게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복은 여기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쭉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날 공격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가게 하십니다. 공격 얼마나 미혹 많이 받아요. 근데 규례를 지키면 이거 역사예요. 이게 돈 가지고 돈을 먹으려고 게임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을 보게 돼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결론 1절 2절 규례를 지키면 이런 하나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자, 9절요. 시작. 아멘. 맹세라는 것도 언약인데 규례예요. 너희가 규례를 지키면 너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앞장서 인도하십니다. 자, 10절 시작. 그러지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자, 11절. 할렐루야. 규례를 지키면 삶을 윤택하게 한다. 할렐루야. 자, 12절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뭘 하면요. 자, 따라해보세요.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도달한다. 복이 온 거예요. 복이 도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쫓아가요. 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복이 뭐요? 내 품으로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례를 지키면 가족들도 다 모이게 되고 그러죠? 흩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흩어지지 않아요. 흩어졌던 돈들이 다 내게로 모여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일으키려고 하기 이전에 우선순위, 규례를 지키십시오. 정말로 아침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규례를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내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불을 보여. 규례 속에 하나님이 보여. 규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여. 규례 속에 하나님의 힘이 보여요. 규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규례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그 규례 속에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규례. 성경 보세요. 40년 동안 규례 가르쳐가지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뭘 지켜라?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은 복이 되지만 규례를 못 지키면 그 복이 너희들이 복이 안 되고 어디로 간다? 다 우상 숭배해 버려.
우리가 규례가 누가 오더라도 내 규례가 사라지지 않도록 규례예요. 돈 앞에 사람 앞에 비겁해지지 않는다는 거. 엄청난 것을 봐서요. 여러분 다시 신명기 1장부터 집에서 몇 번 읽어보세요. 규례에 대해서 이 포커스를 한번 보세요. 자, 규례, 법도, 율례 이런 단어가 나오고 다 이것은 규례예요.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에다가 강조하죠. 떡반죽으로 복인 게 떡반죽을 신경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규례를 지키면 다양하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해요.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떡반죽 그릇에서도 강조리에서도 자녀의 소성에서도 짐승의 새끼에서도 늘 수가 늘 많아진 거예요. 뭘 지켰을 때? 규례를 지켰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규례가 있는가 다시 한번 하세요. 우리가 늘 규례 이런 거죠.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규례거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규례를 지킨 것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가요. 내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자녀 유산 안 가요. 하나도 안 가요. 지금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규례라는 것은 소통을 말한 거예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규례를 지킨 것이 누구에게 간다? 자녀에게 유산으로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가 유산으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산은요, 자녀에게, 자녀 잘되게 하시려면 부모가 규례를 잘 지키면 자녀들은 다음 세대 잘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돼요. 나도 규례가 없는데 자녀에게 규례를 줄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이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여기 꽃 있죠, 꽃. 꽃이 있거든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 보여야 돼요. 저는 오늘 사진을 여러 개를 찍었어요. 낙엽이 단풍이 물든 거 있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구체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규례 속에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구기식으로 그냥 대충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에 쑥 들어오게 할게요. 저를 보세요. 규례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저 세찬이 있죠, 세찬이.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 3살. 지웅이 너는? 6살. 자, 3살이나 6살이나 그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놓고 이 콘서트 있죠? 콘서트 했다가 이거 뭐 꽂으면은 너 큰일 난다고 말을 해요. 지식 딱 가르쳐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콘서트 코드에다가 젓가락을 갖다 푹 찔러요. 그럼 전기가 통하죠? 전기가 통해요. 그러면은 다시 그 애가, 그 아이가 콘서트에다가 젓가락 꽂을까요? 안 꽂을까요? 그게 규례예요. 한번 딱 규례가 세면 절대 안 해요. 규례가 없으면 해요. 이게 지식으로 가르쳐서는 규례가 안 된다. 내가 규례를 살고 규례를 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 안에 규례가 있으면 규례가 있는 사람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지금이라도 뒤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규례가 딱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내게 오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 떠들어 보기만 마침에 묵상하면 그 부분이에요.
규례가요. 5살, 3살, 6살 먹는 애들한테 야 이거 소켓 넘으면 너 전교 온다. 큰일 난다. 몰라요. 지식으로 한 거 몰라요. 규례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해보고 깜짝 놀라면 아무리 갖다 해라고도 안 해요. 그게 그 아이에게 뭐가 있다? 규례가 딱 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저를 봐요. 결론. 언약이나 맹세나 성경이나 약속이나 그런 것은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당사자들끼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다고요. 그럼 언약을 받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규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듣고 지켜 행한다. 이게 규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누구에게 말했다?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거예요. 대통령이 말해도 그 말을 듣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으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듣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하나를 딱 주면서 너에게 이거 언약이야, 약속이야 딱 받으면 그 사람은 받았다면 그 사람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약속을 받는 거나 언약을 받는 것을 구경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 거예요. 언약은 당사자들끼리 딱 한 겁니다. 여러분 계약할 때 당사자들끼리 와서 사인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규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새겨진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멘. 말씀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치료하신 하나님 딱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풉니다. 그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에게 축복이 나에게 도달하게 해요.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언약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세요. 주님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이 언약을 받아서 이 꿈을 비전을 받아서 그럼 내 마음에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온 거예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규례를 지키는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규례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이 밤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으로 소통하세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한다고 하면 와야 돼요. 언약 때문에 옵니다. 예. 눈의 현실로 통해서 유익이 되고 그런 거 아니라 언약 때문에 온 겁니다. 언약이란 것은요, 지키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규례라는 단어가 여러분 안에 불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보세요. 주일날 설교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이런 가난, 어려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대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바꿔줘야 돼요. 늘 안 되고 버거웠다면 잘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확 풀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못 이루어진 거 여러분 매듭만 풀어지면 아유 죄가 오고 유혹이 오면 비슷하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접촉이 안 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간 거예요. 헌신이 안 되고 그냥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슷하게 간 거예요. 규례는요 하나님과 나의 땅에 맺어준 거예요.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맺어준 거예요. 그분은 힘이 있고 전능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규례를 주신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읍시다. 아침에 새벽기도 거의 다 안 나와요. 세 사람, 네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 사람이 일으킬 겁니다. 네 사람이 일으킬 겁니다. 규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일으킬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수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면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저의 마음에 규례로 가슴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에, 직장에, 또 생활에, 범사에 규례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이 접촉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기를 바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신명기 28장을 할까 아니 다른 말씀을 할까 묵상하다가 주님이 신명기 28장에 1절 2절 규례를 말하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저절로 복이 도달하는 말씀을 나누라고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해왔고 지금도 어려운 환경같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올인해 가면서 그들에게 규례를 가르쳤고 축복의 땅에 가서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이 올 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도록 아버지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때에 부흥의 때에 규례가 없어서 복이 다 쏟아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규례를 지키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하나님 집사님들 청년들 또 학생들까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규례를 가르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주의를 지키게 해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온 가족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직장의 동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문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귀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규례로 통해서 규례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규례를 통해서 모든 복이 절로 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능력이 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서 아버지 생활력이 강해서 내가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합니다.
기도하는 동역하게 하시고 말씀 보면 무릎 꿇고 순종하는 동역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아버지 대적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강단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탄이 흔들지 않도록 그 틈새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종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예배는 주님 앞에 규례무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와서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키고 자녀들이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키고 목장 식구들이 지키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윤택한 복이 그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관계가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할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의 규례를 지키는 말씀을 받도록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고 꿈이 있습니다. 규례를 지키면서 그 아버지 안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이 윤택해지고 매듭이 풀어지고 하나님 모든 갇힌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주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